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7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 봉독은 에레미야애가 3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말씀 제목은 잘 들리시나요? 1입니다. 잘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문, 들을 청입니다. 들을 청. 왼쪽 부스에 보면 귀 위 임금왕이 있습니다. 임금의 큰 귀를 가지고 들으라. 오른쪽 위에 열십자와 눈목자가 있습니다.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마음이 하나인 것 같이 들어야 잘 듣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시간의 때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는 각자의 성년의 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임에 성전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지 각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거룩한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그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 묻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보는 시선에만 갇혀 꽉 막힌 답을 하죠. 아마도 내 기도 소리를 잘 못 들으셔서 응답이 없는 거 보니 하나님은 가는 기가 멀었다며 최고령 노인이 아닐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소리만 주장하는 그들의 소리를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2절이에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고. 그들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이에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못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지, 왜 심판하시는지 자신을 철저히 조사하기보다는 대부분 뜨거운 맛을 본 그때서야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요하며 내 식대로 내 불리한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적용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에서만 갇혀서 나의 반역하고 거역한 불순종한 그 죄악들이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힘들고 불리한 상황만 들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놔두셔야 했을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철저히 조사한 그러한 직면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비밀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잣대로 당신의 편에서 손을 들어줄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정말 내 중심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진짜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계에 합당한 열매가 증거로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성장과 성숙의 표징.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들리는 그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을 청, 임금의 큰 귀를 갖고 듣고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듣고 하나의 마음과 같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듣는데요. 듣기는 들어도 매사가 자기 중심의 모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하지만 매사가 자기 중심의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에레미야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잘 듣지 못하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에레미야 엘가를 본문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바로 나일 수 있음을 깨닫고 무엇이 주님과 멀어지게 했는지 돌이켜야 할 때임을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 또한 듣습니다. 에레미야 22장 경고를 예고하지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이에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들이 왜 안 들을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안의 때, 좋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할 때, 회개하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잘 들을까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한 눈물과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백성의 습관이고, 엄중한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의 소리를 하나의 마음과 같이 잘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백성을 향해 눈물을 흘립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 탄식 소리를 듣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의 소리로 지어댑니다. 거짓말을 지어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괜찮다. 좋다, 좋아. 너희들은 특별하다, 특별하다 하며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거짓말로 떠들어댑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막힌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그 죄악을 처절히 깨닫고 죄의 진상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말씀의 빛과 함께 깨닫고 돌이키면 언제든 용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건만 때를 놓칩니다.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된 현실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입니다.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내 마음이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주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 소망이 노래가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소망을 노래합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보면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데, 낙심밖에 할 수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그 자비 가운데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주목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그가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고.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확신에 거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깊이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소망이 아침 해가 떠오르듯 평강의 평강으로 이룬다는 것은 웬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이 낙심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것을 듣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에레미야는 이제 패망의 날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그 마음과 같이 함으로 녹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상황에 낙심치 않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며 최선의 선택.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절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손을 들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아가자. 하고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가 선포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행동을 조사하고 철저히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 죄악의 진상에 대해서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죄악이 자기가 지은 죄악처럼 그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올 것을 손들고 주님께 회개할 것을 그가 외칩니다.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심판의 결과값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르게 하십니까? 에레미야가 3장 34절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리라. 18절이에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화와 복이 심판의 결과값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우겨댄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39절에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그 결과값으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찌 원망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의인 욥이 그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의 시험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 욥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의인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옷을 찢고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어려서부터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들이 반역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는데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원망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원망할 수 있는 뻔뻔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40절이에요. 핵심 구절입니다. 40절, 41절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들고 나아가자. 항복하자. 평안의 때, 은혜의 때에 유다 백성이 선지자를 통한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에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진노는 임계점을 넘어서 심판을 땅땅땅 결정하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차 그 임계점을 넘어간 그때는 유다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마치 폐잔병을 추격하듯 긍휼 없이 죽이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패망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청정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 이 유다 백성, 이 백성들이 최선의 해결책 그 책임, 바로 자수하여 광명 찾자. 백성의 죄악들을 씻어달라. 용서해 주시길.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어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에레미야 3장 33절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는 고난받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이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에게 안길 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이 크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손들고 주님께 자수하여 광명 찾는 그들을 향해 상한 심령을 꺾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 적용 나눔입니다. 원수같이 여기실 정도로 진노를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내 죄악의 진짜 모습이 잘 들리시나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엑스레이, 광선이 되어 무엇이 하나님과 다르지 못한 것인지 조사하여 발견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 81편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그 소리를 잘 듣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과 평안의 때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 듣겠나이다.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